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사로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사로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살리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사로 하면은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초점을 두는데, 제가 지난 1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했던 게,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만약에 나사로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어떤 다급한 일을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 이런 기도를 종종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위기가 극복된다면 하나님 다 드릴게요. 생명까지 드릴게요. 근데 막상 그 위기가 극복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할렐루야 막 하면서도 이제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퇴색해버립니다. 그건 제 간증이에요. 원래 실패 간증입니다. 이거는 간증입니다. 근데 여기 나사로를 보니까 12장 1절 보면 나사로가 있는 곳 어디? 베다니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2km,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그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나사로의 여동생 또는 누나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치를 다 벌려놓고 거기에 친구들 다 불러서 초대해서 했겠죠. 이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거죠, 나사로가. 그 다음에 나사로에 대한 행적이 이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하여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이게 나사로의 현재 상태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던 살아있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있는 한은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거든. 예수께로 다가가지. 세상에 죽은 자 시체를 살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다 예수께로 돌아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죠. 증거를 없애려고 해서. 그것이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11절 이후에 나사로의 행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퀘스천을 붙인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 12장 12절 보십시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 영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 주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사로의 행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누가 서 있었죠? 여인들이 다 서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도 없었어요. 요한이 혼자 서 있었죠.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 나중에 여기 19장에 보면은 19장에 보세요. 19장 2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자기를 명할 때 이렇게 명한 겁니다.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이 아들이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옆에 있는 요한 보고 지금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다.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숨 거두시기 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죠? 그럼 제가 질문 다시 드립니다. 나사로는 어디 있죠?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어디 있냐고요? 만약에 나사로가 대제사장들의 어떤 그 모의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면 분명히 어딘가 기록됐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죽었다는 얘기죠. 안 죽었는데 나사로는 어디 갔냐고.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직접. 그럼 현장에 있어야지. 그죠?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주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20장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이게 해가 뜨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옵니다. 왜? 예수의 그 시체를 닦기 위해서. 자기가 그 옥화병을 깨뜨려서 이게 예수님을 자기 머리털로 해서 이렇게 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여자 건드리지 마. 지금 내 장례할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 지금 그것을 지금 다시 그 옥화병 그거 들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그 남은 거 가지고 시체를 닦기 위해서. 다시 질문. 나사로는 어디가 있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나사로가 돼봤어요. 내가 만약에 나사로는 어떻게 했을까? 1번, 반드시 가야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기 가 있어야죠. 2번, 무덤으로 달려가야죠. 자기 동생, 여동생도 달려가는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갈 때 여인들이 이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 여인이 달려갔다고 돼요. 가면서 뭘 걱정을 하냐면 그 무덤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굴릴 사람이 없잖아. 여자들은 힘이 없잖아. 그죠? 그럼 나사로는 남자잖아. 그럼 당연히 가서 돌을 굴려야지. 어디 갔어요? 없잖아. 나사로는 뭐 했을까요? 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무덤 앞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도 나중에 오고 요한도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 라고 그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에요. 베드로나 요한은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하면서 그냥 먼저 가버려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에 그대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게 말하죠. 여기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에 선생님.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이 말씀 사도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부활을. 그리고 너희들의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속한 자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나라가 너희의 나라가 됐다는 신분의 변화를 여기서 선포합니다. 누가 전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활을 제일 먼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나사로는 어디 갔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께서 보여주셨죠.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만 특별히 구별해서?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 보고 그냥 가버렸잖아. 거기 더 있었으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보여주셨겠죠. 그러나 없다는 거 확인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시지.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계속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죠.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냐면 전에 7 귀신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제가 다시 또 질문 드립니다. 7 귀신에서 쫓아낸 사람과 아예 송장이 되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과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죠? 사실 그거를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나사로는 송장이 됐어요. 송장이. 그래서 아예 썩었다고. 그래서 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 누이들이 지금 시체 낸 살에 냄새가 나는데 그 돌을 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자, 다시 질문. 송장이 사람이 됐어요. 7 귀신에 시달리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7 귀신에서 온전하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록이 각 복음서에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서에 제대로 기록이 안 되니까 요한복음에서 아예 더 세부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잘 알아요. 부활의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소식, 신분이 변화됐다는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한 제1호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물론 사도라고 공식 이렇게 명칭은 안 하지만 사도라는 그 자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이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제1호 보냄을 받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다시 질문.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서 각 곳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사로는 어디에 있죠?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나사로를 판단하거나 비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지금 나사로를 예를 든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꼭 기록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보니까 거기 그 문둥병자 10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아라 뭐라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돌아가라.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그 얘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10명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나병이 났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돌아가는 중에 그냥 요즘 우리 한센병이라고 이 나병 환자들은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면은 그 상태에서 나아요. 그래서 전염이 안 되는 상태로 그걸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떨어진 귀가 다시 생긴 것이요. 빠진 눈썹이 다시 생긴 것이요. 없어졌던 코가 다시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그러죠. 만약에 귀 떨어지고 코 떨어졌는데 제사장에 가면은 제사장이 금지하겠죠. 요즘처럼 무슨 전염성이 있는다 그거를 병원균을 하는 게 아니니까 외견상 보는 거니까. 다시 얘기해서 10명이 가면서 낫다고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건 누구죠? 한 사람. 돌아온 사람. 자기 몸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 자를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꼭 기록하게 하세요. 그 많은 표적 가운데 꼭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자체로 예수께 나와 엎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예수님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해서 씻으니까 어떻게 됐죠? 눈이 떠졌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우리가 그냥 이 글로 보니까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제대로 못 알아볼 정도죠.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끝까지 예수를 증언합니다.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했을 때 너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너 인정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세상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렇게 눈뜨게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외에는 불가능하지. 그렇게 말해서 출교당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직접 신방하시죠. 직접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울은 어떤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체포하려고 가는 도중에 빛으로 만나시죠. 빛으로 만난 다음에 장님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냥 옆에 사람 이끌려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판단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11절에 주님이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말없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저 사람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시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우리 말씀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원래 존재가 그래요. 우리 원래 존재가. 그런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나사로처럼 빚진 자예요. 그러면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안 그래요? 나사로가 송장이었다가 살아났으면 이거 송장이었다가 살려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뭘 위해서 산다냐고요? 이게 나사로가 처음에는 베다니의 그 문둥병자였던 그 시몬 집에서 잔치할 때는 예수 옆에 있었어. 그 당시에는 예수 옆에 있었어.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 자기를 보고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야.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까지 기록하세요. 그런데 더 이상 나사로는 예수를 위하여 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록하지 않으신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누가 끝까지 예수를 증거했냐고요? 누가 끝까지 무덤까지 나아갔냐고? 누가 끝까지 십자가까지 나아갔냐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나사로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중량을 따지면 나사로가 훨씬 더 크죠. 죽은 송장이 살아났는데.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 끝까지 나아갑시다. 끝까지 나아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게 옛사람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죠? 그냥 순간적으로 감격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나사로처럼 잠깐 예수 증거했다가 그 다음엔 사라져버려. 왜냐하면 또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자기 또 죽임을 당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책에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등전을 펴놓고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주님이십니다. 사울이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고 빛의 아들이 되었죠. 우리 이사야서 60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잠깐 보십시오. 설교 요약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0장. 일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59장 20절 21절이 선행됩니다.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의 열매에서 떠나는 자에서 임하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너희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희 입에서와 너희 후손의 입에서와 너희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늘 우리 입에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속에 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외우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빛의 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나사로와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기이한 표적을 받은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 말씀, 그 빛을 일어나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은 오염된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어둠의 옷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